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시작.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3절입니다. 같이 스크린에 앞에 볼 수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납니다. 네, 비춰주세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 했나 모르겠어요. 중간에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비유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 중에 사람을 질그릇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종, 사역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야말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구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구워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뚝배기라고 할 수 있고요. 사발, 항아리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바로 첫째는 질그릇은 깨지고 약하다는 거. 여러분 질그릇 만드는 그릇 만드는 항아리 만드는 곳에 완성품도 많이 있지만 옆에 더 많이 깨져서 쌓아놓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질그릇은 그러나 그 안에 뭔가 담아 넣을 수 있다. 담아 넣기 위해서 질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질그릇은 편하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믿는 자를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보배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그릇, 즉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대조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율법을 믿고 지키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은 했고요. 또 지도자들은 지키는 척했어요. 나는 지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사실 못 지키면 못 지킨다 고백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선포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했고 또 예수님이 뭐를 우리 위해서 하셨는가를 특별히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잘 설명하는 것, 말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서 전달해 주었어요. 말해서 또 기록해서 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말인 말이지만 영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서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에서 우러날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또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영광이지만 사라지는 것이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지만 수건을 가렸습니다. 더 그 사라지는 영광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또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정말 마지막 때는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뭔가를 더해서 감해서 하는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이다.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 깨닫고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지만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묶인 거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이 역사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점점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믿다가 과거에 율법을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던 사람들로 자꾸 복음만 믿어서 되겠느냐, 신약만 믿어서 되겠느냐,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느냐, 구약도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 이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지금 현재도 신앙생활 하다가 뭐 토라 학교 이런 거 배우면서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월삭, 월초 1일에는 월삭 지켰듯이 1일은 특별한 날,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 특별한 날, 6월절 15일 전부터 막 히브리 영어로 막 하면 무슨 날 오순절, 초막절 무슨 날 저도 모르는 그런 것을 히브리 달력 사갖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그런 크리스찬 개신교인들 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은 그림자지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제 안 쳐다봐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 이 보배는 복음 플러스 성령이라 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바로 모든 어려움, 고난, 역경을 이겨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8절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근데 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그냥 둘러싸이는 거, 포위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어도 그렇지 않고요. 원문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이란 것은 바로 짓누르다, pressed. 짓누르다하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짤 때 옛날에는 이게 낮은 목욕탕 같은데 포도를 집어넣고 발리 짓이겨서 빠서 즙을 빼냈습니다. 그렇듯이 막 짓이김을 당한다는 건 눌러서 짓이겨버리는, 우리가 막 너무 어려운 일, 문제로 눌려서 짓이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해도 쌓여버리지, 터져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눌림을 당하고 밟힘을 당하고 압박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끝이다 아니라 터지지 않는다. 그거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조금만 그래도 죽는다는 사람 있죠. 죽을 것 같다는 사람. 그런 생각한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엄살이다. 엄살 안 피웠으면 좋겠다. 또 엄살이라 그러면 막 굉장히 막 난리 나고 사랑이 없는 애, 주의정이 그러냐 막 그럴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죠. 속으로만 그래요. 엄살이다. 뭐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여도 눌림, 짓밟혀도 터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죽기 전에 그 능력이 풀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또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거 저도 설교를 몇 번 했는데마다 또 영어 성경을 봐야 되고 원문을 항상 봐야 돼요. 한국말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됐기 때문에 이 답답한 일은 바로 이것이 군대 용어라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우리를, 아군을 포위해서 몰아가지고 자꾸 쫓겨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코너에 한 지역에 몰려요. 자꾸 있을 곳이 없어지고 좁아지고 막 포위당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답답한 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낙심은 조금 더, 영어로는 조금 더 세게 번역해서 despair, 좌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문제가 혹은 적이 나를 막 이렇게 포위해서 점점 내가 있을 곳이 없고 뻔한 상태에서 막 더 문제가 나를 이제 곧 어떻게 할 것 같은 그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혹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왜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풀어놓게 하시면 그것으로, 즉 성령과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박해당할 때, 핍박당할 때, 나도 당할까 봐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막 핍박할 때 조금은 도와주지만, 안 됐다는 말을 하지만 나도 핍박당할까 봐 내가 도와줘서 다 버릴 것 같아, 사람들이. 나 살자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혹 어떤 사람, 일부 사람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또 하나 되어 준 사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서로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해보세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당신이 박해를 받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거꾸로 트림도 말하면 권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권투하다가 탁 때려 탁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운되죠. 끝났을까요?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쓰러졌어요. 또 쓰러. 옛날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홍수환 그 선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4번 다운됐지만 5번째 KO 시켰잖아요. 뭐 계속 옛날에는 봤어요. 근데 그 홍수환 씨가 지금은 장로님 돼가지고 간증하러 다녀요. 거꾸로 트림 당하는 것은 탁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다운당한 거예요.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 닫아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다운당한 거고 다시 일어나서 사전 오기와 같은 신화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보배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역사를 능력을 풀어놔서 이기게 하지만 또 다른 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배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나를 위한 거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몰라요. 그냥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기를 원하시죠? 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죠? 조건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물이 안 나온대요. 단수됐대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뭐 조치가 있었겠죠. 다 조치를 취하고 밸브를 딱 키니까 물이 다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생명이 우리 안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생명이 흘러나온대요. 생명 흘러나올지어다 하면 탁 나오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뭘까?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여러 주석을 찾아도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네. 예수님 때문에 참네. 양보하네. 예수님 때문에 그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세상적인 거 안 하고 그냥 거짓식하게 사네.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죠? 클라이막스는 죽음이었어요. 예, 그 생이 고난과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받으러 태어난 것처럼 말구에서 태어나고요. 어릴 때 헤로드 왕이 죽이려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오시고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촌동네에서 살았고요.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로서 속수로서 살았고요. 또 공생에 시작할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도 그런
복음자가 있고 여우도 굴인데 나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랬어요. 고난과 배척과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실 때 큰 고통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죽는, 바로 죽이지 않고 찔려서 6시간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생에 막 환영받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고난당한 모습이 저 사람 몸에도 보여지는데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절에서 그랬죠.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한다. 답답한 일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트림을 받는다. 그 모습이 그 모습도 포함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 구절에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구절에서도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사도니까 당대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막 좋은 일, 뭐 큰 집회, 뭐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종일 죽임을 당케 된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 우리가 죽음의 위협, 고통을 가끔 느끼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만이 아니었죠. 어느 기간 고난받으셨지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고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함께 부활하여 또 함께 하늘 보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또 풍족하게 내 육신의 욕망, 쾌락,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거를 누리고 안목의 정욕을 즐기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면서만 산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흘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하대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절박한 상황 중에 주님을 의지하죠.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저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두신 생명, 보화, 복음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걸 믿고 의지할 때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는 또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즐기는 쾌락을 물리치죠.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려고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기뻐할까? 다른 사람 행복할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너무 진짜 죽으란 것도 아니고요. 진짜 대단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만이 아닐 거예요. 작은 데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죽을 수 있어요. 집에서 많이 죽어야 돼요. 아내 때문에 죽고 남편 때문에 죽고 자식 때문에 죽고 또 성도들 서로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만큼 쓰지만 또 이 시간에 다른 사람 누굴 도와줄까? 누굴 위해서 일할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뭐 상담해 줄까? 뭐 가르쳐 줄까? 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를 내가 내 인생을 즐겨야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도 필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덜 쓰고 좀 전략하고 다른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 많은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것도 죽음의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더 써야지, 혹은 어떨 땐 안 써야지, 혹은 전략해야지 했을 때 이것도 어떤 면에서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흘러갈 때 이것은 물질만 흘러간 게 아니라 생명, 마음도 흘러가서 사랑도 흘러가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회가 와도 그것을 쓰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포기할 때가 있어요. 물리쳐야 될 때가, 좋은 의미로 물리치면 나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쓸 건이 있지만 물질도 있고 뭐도 있지만 안 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사용되야지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즐겼을 때, 내가 사용해서 시간, 물질, 뭐 여러 가지를 내가 나를 위해 했을 때도 조금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더 필요해. 저 사람을 위해서 이걸 쓰면 더 좋겠다 하고 그 사람한테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육감적인,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극한 기쁨이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시작.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은 경험해 봐야 돼요. 했을 때 당장 내가 지금 기쁜 거, 지금 좋은 거, 지금 즐길 수 있는 걸 즐겼을 때 또 기쁘죠?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거를 마다하고 어떤 조금 성경적 표현은 죽이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되고 꼭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할 때 더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항상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뭘까?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뭘까 하고 내 뜻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래 내가 내 뜻, 내 욕망, 내 희망을 좀 누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렇게 살았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그렇죠? 우리는 자꾸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 우리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는 인생,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많이 살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대. 우리가 사망에 이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더욱 이렇게 흘러나가게 된대요. 계속 흘러나가게 돼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양화진 가까이 있습니다. 마포인가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갈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과거 조선 땅에 1884년인가요? 미국 선교사 두 명이 인천 땅에 발을 디뎠는데 그 선교사들은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에요. 의과대학을 마치고 신학도 하고 아직 20대인데 촉망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과대학 촉망되죠. 다 촉망되는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척박하고 또 잘 못 배우고, 그때 그 사진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19세기 말 그때 그 조선 이 땅에 도착해서 어렵게 살면서 선교하면서 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간 사람이 있고 여기 묻힌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현대식 학교들이 세워졌죠. 현대식 병원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20대 여자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급성 맹장염에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다 한의원밖에 없어. 수술을 못해. 그래서 여기서 1년도 못해서 죽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보면,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1년도 안 된 20대 선교사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는지, 내 생명이 막 여러 개 있어도 나는 다 조선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매우 조선을 사랑하고 선교하다가 조금밖에 못하 죽어서. 그렇지만 무모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씨앗이 뿌려져서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를 이루는데 이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에 있었다면 수술받고 나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맞았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외국인 선교사는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 또 전라도가 얼마나 또 좀 낙후됐겠어요? 선교하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맞아서 죽었어요. 그것도 전라도에서 섬으로 전도 가다가 누가 섬으로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영성운동 시작할 때 30년 전에 전라도 가면 좀 뜨거웠어. 그 생명을, 이분들 진짜 생명을 바친 거고요. 우리는 생명을 바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생명, 우리의 그 작은 죽음을 죽을 때, 포기할 때, 양보할 때, 안 할 때, 주님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생명, 우리 안에 두신 그 보배, 복음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가고 왜 나도 기쁘게 하고 나도 좋게 해요. 내가 뭔가를 내가 쓰려다가 다른 사람한테 갔다 그래서 나는 쪼그라들고 까랑거리는 게 아니야. 나도 이상하게 기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서 예수님 같이 고난과 죽음의 삶을 예수님은 진짜 고난, 진짜 죽음이었죠. 우리는 그 유사한 거죠, 유사. 그걸 그렇게 살아서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두신 보배를 통해 흘러나가는 예수 생명이 우리도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